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가을 분위기가 많이 나고요. 또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다고 믿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말씀인데요. 13장 13절하고 14절 한 부분 읽고 그 다음에 42절부터 49절로 있는데 49절 말고 5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부분인데요. 앞부분 읽고 뒷부분 읽을 텐데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42절부터 5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은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42절부터는 교독할게요. 13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42절부터 읽을 때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절을 같이 읽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 6월에 한 그 재미있는 사건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뉴스는 서울에 있는 어떤 빵집, 제가 좀 주인이 올린 영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영상은 원래 좀 이렇게 재밌다는 표현이 별로 어울리지 않는 종류의 영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이 영상은 이제 어떤 빵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었고 이제 금고에서 이렇게 돈을 훔쳐가는 그런 장면이 찍힌 영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왜 재밌는 사건이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그 영상이 찍힌 일은 3년 전에 2019년 6월이라고 하는데 그때 있었던 일인데요. 몇 년이 지났지만 이 빵집 주인이 자신의 SNS에 이 영상을 이제 고정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다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그 3년 전에 이 영상을 올린 빵집 가게, 빵집의 주인의 가게에 맞나요 말이? 빵집에 한밤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고에서 15만 원을 훔쳐서 달아났다고 해요. 당연히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빵집 주인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자,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하고 범인을 찾으려고 이제 가게 안을 비추는 그 CCTV를 확인하다가 이 경찰도 그리고 이 주인도 이제 빵집에서 말 그대로 웃음이 빵 터졌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좀 너그럽게 이게 좀 부드럽게, 오늘 화가 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뭐 이렇게 무표정하게 빵집에서 빵 터졌다. 이렇게 웃음이 빵 터진 거예요. 왜 그랬냐면 도둑이 빵집에 들어와서 몰래 들어와서 있었던 시간이 거의 4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4시간 동안 그러니까 12시에 가게에 들어왔는데 새벽 4시까지 가게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했을까요? 4시간 동안 가게에서. 맞아요. 예상이 되죠. 4시간 동안 가게 안에서 빵을 계속 먹었다고 해요. 레몬 머핀, 뭐 초코칩 쿠키,
에스프레소, 시나몬 머핀, 레몬 파운드, 당근 케이크, 초콜릿 케이크 등등등등 뭐 이렇게 이 도둑이 먹은 빵과 케이크의 그 리스트인데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뭐 거기 남아있던 빵을 다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도둑이 처음에 그 와서 이제 돈을 찾으려고 뭐 돈 때문에 왔으니까 막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이렇게 돈을 찾다가 우연히 그냥 나와 있는 빵 하나를 진열대에서 먹었대요. 그걸 딱 먹고 갑자기 돈을 훔치러 온 것도 잊어버리고 계속 4시간 동안 빵을 계속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쉬엄쉬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자신이 돈을 훔치러 온 건지 빵을 먹으러 온 건지 뭐 자기도 까먹은 것처럼 4시간 동안 빵을 계속 이제 쉬엄쉬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한 4시쯤이 되어서 비로소 정신이 들었는지 그때 이제 돈을 챙겨서 15만 원 챙겨서 나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게에 도둑이 들었으니까 주인이 얼마나 황당하고 또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이 주인은 오히려 이제 영상보다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빵집은 그냥 다른 가게에서 어떤 공장에서 빵을 띄워오는 가게가 아니고 그 빵 주인이 자기 레시피로 만들어서 파는 그런 가게였던 거죠. 도둑이 그렇게 그 빵들을 맛있게 오랫동안 먹는 걸 보니까 오히려 그 가게 주인이 힘이 났다는 겁니다. 그 전날이 또 마침 생일이었는데 이 주인은 자기가 막 생일 선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도 보게 됐습니다. 이 빵집 주인이 이 영상을 이제 자신의 SNS에 올리고 심지어 이 도둑이 먹은 빵들의 그 이름을 다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정리해서 함께 올렸다는 거예요. 이 리스트가 뭐였을까요? 도둑의 픽. 도둑의 픽이라는 이름으로 영상하고 같이 올리고 자기 빵들이 도둑이 자기 할 일을 잊을 정도로 맛있는 그런 빵이다 이렇게 홍보해서 실제로 굉장히 큰 효과를 얻었다고 해요. 사건이 있고 또 SNS 포스팅 이후에 가게 매출이 굉장히 크게 올라서 당시 6명이던 직원이 13명으로 늘고 분전까지 냈다고 합니다. 도둑이 가게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한 거죠. 그 도둑질이라는 범죄 행동을 뭐 혹시라도 이제 이런 뭐 재밌다는 표현으로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자, 이제 하지만 한편으로 그냥 좀 너그럽게 생각해서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었어도 자신이 만든 그 빵이 맛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뻐했던 빵집 주인에게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하고 그 결과를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때 그때 느껴지는 기쁨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어쩌면 이 빵집 주인처럼 최선을 다한 그 삶의 결과를 실제로 확인하게 되면서 심지어는 고난 속에서도 황당함 속에서도 당황스러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기뻐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팀이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지난주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죠. 한 그 1차 선교 여행에서 있었던 또 다른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내용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우리는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특히 그 안에서도 바보라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 선교 여행팀이 경험했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 선교팀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읽은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잘 안 보이시나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지도인데요.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좀 이미 좀 충분히 익숙해졌죠. 이 선교여행을 출발하게 됐던 도시였다.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익숙해졌는데 오늘 본문의 안디옥은 그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그 안디옥을 뭐라고 얘기하죠?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해요. 수리남 아닙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화낼 건 아니고 그렇죠. 그 수리아 안디옥, 저기 그 안디옥이라고 돼 있는 지역이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구브로 섬 바보가 보이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교팀은 지도 바보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 배를 타고 이 버가란 도시로 갑니다. 아마도 이제 바보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인 아탈리아를 거쳐서 갔을 거로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여기를 거쳐서 버가란 도시로 갔다가 거기서 더 위로 올라와서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비교적 많은 분량으로 다른 사도행전의 다른 본문들과도 비교해도 꽤 긴 분량으로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소개에서 그 결론 부분을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 생각에는 참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본문 49절에서 52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부터 52절이요. 시작. 주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방금 읽은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시했던,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5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였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복음서에서부터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 확인하게 되는 유대인들의 반복적인 주된 사용 방법입니다. 뭐죠? 복음서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 사도, 그리고 스데반 집사. 자, 그리고 사도행전 이 뒷부분에 절반 이후에서 볼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계속 집요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지금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 도시를 좀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의 권력자들을 막 부추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방법이 그대로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반복적이죠. 실제로 어떤 사회든지 지도층이나 정치인들은 항상 사회가 좀 이렇게 평안하길 바라요. 안정적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막 움직이게 되는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꽤 영리하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사도 바울 선교팀을 핍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좀 집요하고 짜증나는 이 유대인들의 선동과 좀 적대적인 반응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5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억울하게 공격을 하거나 욕을 하면, 모욕을 주면 절대 마음이 기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일이 없는데 오해를 받으면 혹은 욕을 들으면 우울해지거나 심하면 분노까지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당연한 반응이죠. 자,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그 억울한 상황과 좀 짜증나는 상황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 선교팀이 어떤 반응을 보여줬다고 얘기하죠? 기쁨과 성령 충만했다라고 소개합니다. 과연 이런 반응이 어떻게, 왜 가능했고, 이런 종류의 기쁨과 성령 충만은 구체적으로는 또 우리 삶의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자, 이 질문은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실제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즉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알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이 유대인들의 끈질기고 집요하고 거센 핍박을 받았지만 또 동시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특별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기쁨과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42절부터 48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48절이요. 시작.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좀 길게 읽었는데 방금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은 좀 이해하기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사도 바울 선교팀이 했었던 일은 유대인 회당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점에 있는 이 사도행전 1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원래 유대인 회당에서 랍비들을 비롯한 율법 학자들은 좀 비교적 자유롭게 안식일에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사도 바울 역시 율법에 대한 어떤 지식이 깊어 보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복장 예상해 보면 복장이라든지 풍기는 이미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해석과 이 말씀을 가르칠 기회가 주어졌던 것으로 보여요. 나중에 좀 집에 가서 아니면 또 이후에 오늘 셀 모임에서 꼭 읽으실 텐데 읽어보시면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들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인데 그 중간 부분이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바로 이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좀 굉장히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 부분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첫 설교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설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첫째는 구약의 내용들입니다. 구약의 내용들,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다윗을 통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첫 번째 포인트로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죠?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메시아인데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씀을 갖고 증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증명을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이 내용들 다 얘기한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 회중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을 이렇게 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를 들었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조금 전에 읽었던 43절, 44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음 안식일에도 한 번 더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 그 다음 안식일이 되니까 온 시민이, 굉장히 좀 인상 깊은 표현인데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반응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맺었죠? 48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강력한 방해와 공격이 있긴 했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에 바로 특히 이 하나님의 계획인 이방인들의 구원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에 오늘 본문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좀 자세하게 묵상해보고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이 상황들을 다 종합해보면 우리가 처음 가졌던 질문이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결국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통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온전히 선포되었고, 둘째, 실제로 그로 인한 열매, 특히 이방인들이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셋째, 바로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실제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경험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 핍박
생각도 뛰어넘을 만큼 강력하고 특별한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정말 그런데요. 우리에게 실제로 정말 필요한 경험이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경험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종류의 기쁨과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런 종류의 기쁨과 성령 충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직접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좀 저와 비교적 오랫동안 함께 했던 청년들은 충분히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청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배우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방향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역을 좀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어요. 자, 그리고 이 방향성 자체는 아마도 우리가 평생 저를 포함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결코 놓치지 않고 살아내야 할 분명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는 것, 그 확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시대 청년들을 보면서 또 우리 또 이렇게 작년 성도님들을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복음과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많은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보게 돼서 참 기쁜데, 그런데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정리한 그 내용들을 도대체 언제쯤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어느 순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나요? 물론 이 가운데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삶도 잘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생각이죠. 하지만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길 바라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복음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의 말로, 나의 말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 자체를 나의 자신의 책임으로 내가 해야 될 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것은 복음과 성경에 대해서 꽤 좀 이렇게 고급진, 꽤 괜찮은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목회자나 신학자들에게서 계속 그것을 받아가면서 그것을 쌓아가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데요,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배웠고 그것을 여러분의 인격적인 반응으로 그것을 진리로 내가 받아들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참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면, 그것이 그 일이 있었다면 그 이후로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여러분이 듣고 이제까지 배운 그 성경 또 복음의 내용들이 이게 진짜 진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르치는 가운데 체험적으로 확인해 가는 것, 이게 그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기쁨이란 것도 그렇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배경에서 이런 흐름에서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거예요. 기쁨과 성령 충만이 항상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내면적인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감정으로만 기쁨에 대해서 이해하고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쁜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기쁜 거예요. 좋죠.
아니면 뭐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참 힘들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전념하기 힘들고 뭐 이렇게 말씀을 보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들었던 내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의 신앙적인 모티베이션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이런 종류의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면적인 어떤 종류의 기쁨과 성령 충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항상 또 다른 특별한 종류의 기쁨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반드시 말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 특히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기쁨과 성령 충만은 첫째,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말로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 거기서 그 과정 가운데 실제로 참된 영혼의 회복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을 체험적으로 확인할 때, 그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쁨과 성령 충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나 가족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막 반응하기 시작할 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럽게 열릴 때, 그때 경험하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나도 정말 하나도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 처음 나오거나 이렇게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알아서, 그래도 조금 더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친구나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가르쳐 줄 때, 그 내용을 함께 알아가면서 함께 쭉 이렇게 깊어지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제할 때 사람들이 뭐 삶의 고민을 갖고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죠. 그때 그냥 세상에서 모두가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세상의 원칙을 따라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그냥 얘기하는 방식으로 그 상대방에게 조언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함께 말씀을 근거로 주님의 뜻이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분별하면서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알려주고 격려하는 것에서 오는 특별하고 강력한 위로와 회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분명히 내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우선순위를 들고, 나 스스로 우선순위를 들고,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살아낼 때, 그때 거기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이런 기쁨과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실제 경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선포와 가르침을 여러분 실제로 직접 이렇게 순종하면서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반대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종류의 기쁨과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배웠으면, 뭔가 정리했고 알았으면 그것을 알리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그림 꼭 가지시길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을 막 이렇게 꽉꽉, 뭔가 막 이렇게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과 이 모든 것을 내 머리와 내 가슴을 내적으로 막 채우는 것에서, 계속해서 끝없이 채워가는 것에서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알고 많이 느끼고 많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의 절반만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이 복음에 대해서 또 성경의 진리로 뭔가 채워지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채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다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주변을 밝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밝은 빛 안에서 함께 누리는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굳건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단단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에 대해서 또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잘 선포하고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가운데 특별한 종류의 기쁨과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길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제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네, 열심히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막 가르치고 섬기고 하다 보면 또 여러분 되게 재밌게 잘 듣고 또 감사하게 은혜 받으면서 막 정리하고 그런 모습 전체가 저에겐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는, 계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쌓여있는 지식을 보게 될 때는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에게 기회가 될 때 복음을 소개해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또 직장 관계나 이런 데서는 또 다른 이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담스럽다면 이런 훈련도 해보는 거예요. 익숙한 사람에게, 가족에게 한번 시간을 내어서 자리에 앉혀놓고 여러분 스스로 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복음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연습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어도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 해서 한번 여러분이 이해하고 경험한 복음을 한번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가르쳐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흥미롭게도 복음을 가르치다 보면 내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내용을 아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과외나 레슨을 해보신 분들, 거기서 이렇게 배우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를 가르쳐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것입니다. 가르치다 보면 내가 더 배우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확인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제발 여러분 이런 핑계는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는 복음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나는 믿는데, 나는 믿는다니까요. 믿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내 은사도 없고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내가 그 정도 할 정도로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만 말하면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 멈춰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이 특별하고 강력한 기쁨과 성령 충만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릴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책임을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헌신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종류의 기쁨과 성령 충만이 뭔가 궁금하고 그냥 나와 관계없는 일처럼, 저 멀리 일어나는 일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 삶에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은 늘 내 자신의 삶의 문제에만 몰입되어서 내 삶의 어려움에만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그 내 삶의 문제만 해결하는 삶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과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준비된 교사가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훈련된 설교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반응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복음과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특별하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바로 우리 자신에게와 온 세상 가운데 탁월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설명된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특별한 기쁨과 성령 충만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사도 바울 선교팀이 억울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기쁨과 성령 충만을 누렸던 것처럼 이 경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들여서 헌신하십시오. 옆에 있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시기, 그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이렇게 고단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긴 하지만 그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는, 말씀에 반응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고 거기서 누리는 특별한 종류의 기쁨과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누려가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